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참 자유와 평강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가 유대교이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구약의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 차이가 영생과 멸망을 결정하는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는 이들도 예수님의 존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알고 믿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에 지금도 그들은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비록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교과서만, 아이들 교과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가 종교가 있던 무신론자이든, 그죠? 예수님의 존재는 다 믿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다라는 사실도 믿고요. 그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가르쳤던 정말 존경할 만한 세계 4명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것만이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이라고 요한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 모르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오늘 말씀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라고 불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죄성이고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만 맺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고 또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죠. 쉽게 말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영생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중생이라고도 하죠. 다시 태어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3장의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등장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소원을 그냥 우리가 물 떠놓고 비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왕 중의 왕이시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신 선지자이시며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 나를 낳아주신 분, 부모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분,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도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형제 간의 우애가 깊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처럼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또 난 다른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앞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서 난 자, 함께 신앙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라면
함께 거듭난 자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다시 한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를 관통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할 때 항상 반복되는 것, 하나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분의 계명이라는 건 결국 사랑이잖아요, 요약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반면에 반대로 생각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 그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네? 그러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또 역으로도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시까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한다, 이걸 의무로 하면은 막 괴롭고 힘들죠. 율법으로 하면은 짐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그 약속 장소를 가는 일은요, 시키지 않아도 미리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도 자발적인 순종이 있느냐, 기꺼이 나오는 기쁨의 순종이 있느냐, 어거지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발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사랑하라. 형제자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너의 거듭남을, 믿음을 점검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매일 성경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냥 어떤 관념적인 것인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이 사랑으로 증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웃사랑해라. 계속 반복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의무가 아니다. 이제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나 분명히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나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랑의 실천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식을까요? 이 세상 나라의 어둠의 주관자가 있죠, 그죠? 헛된 욕망과 잘못된 것들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건 없는, 계산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베풀면서 세상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섬김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 있는 곳에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정말로 온전히 이룬다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알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결국 사랑이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워하게 할까? 교회 안에서 오해하게 만들까? 시기하게 할까? 질투하게 할까? 오해하게 만들까? 분열하게 할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용기를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 사단의 나라를 이미 무너뜨리셨고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이 그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한대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경쟁해서 이긴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뭐 시험 기간에 얘는 교회 다니고 얘는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다닌 자가 성적이 더 잘 나온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경쟁해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단의 왕국, 사단의 세력,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헛된 욕심을 마음속에 불어넣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막 낙심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 세상 나라의 주관자 공중의 영 사탄 마귀의 세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너가 믿음을 더 가져야 이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4절과 5절을. 5절은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겨놓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이미 부셔놓으신 거예요. 꼬리밖에 남지 않는 그 남겨진 싸움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거를 굳게 믿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작동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사탄이 주는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우리는 결국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 1절 가사가 이래요. 다 아실 거예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누구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제 6절 이하에서 요한일서 5장이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들, 그 잘못된 신앙 교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신비한 체험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은 다 부정하고 악하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계속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그 예수라는 인물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는 영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시다, 육을 입을 수 없는데 잠깐 들어가 계셨다가 세례받을 때 공생애 동안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빠져나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6절, 이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는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인물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뭐 영이 들어왔다 나가고 무슨 뭐 육으로 올 수 없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신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힘을 받고 있는 해석은 물과 피는 인간의 완전한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여성의 자궁으로부터 그 세포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겪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요한은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이라는 단어, 세례를 떠오르게 하죠. 피라는 단어,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뭔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갔다, 의도적으로 아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것에
증언하는 이가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언제나 증인이 중요해요. 증거가 중요해요. 지금 요한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증거는, 증인은 자기 자신도 증인이지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었을 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언은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7절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님과 물과 피,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한 분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구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확증하라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불완전한 사람의 증언도 그렇게 받아들일 건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라고 직접 증언하셨는데 이거에 왜 의문을 제기하냐는 거예요. 너희 말도 안 되는 왜 그런 교리들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0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1절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사실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안에 성령께서 내적 증거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심되지 않잖아요. 믿어지잖아요. 내적 증거, 성령께서 증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주신다기보다 의심치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가 그래서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물론 이게 논리나 이성으로 증언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 내적 증거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은 그냥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전해진 말 믿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예수는 내 아들 맞아. 근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너희다. 너희가 무슨 영적인 지식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뭘 체험을 해서 신비 체험을 하고 그런 것으로 너희의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멋대로 살고 있지만 너희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너희들의 그 증언하신 일을 믿지 않는데 너희의 믿음이 어찌 진짜 믿음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의 또 다른 증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말씀들, 예수는 내 아들이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내적인 증거들, 그것도 증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마지막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는 증거 아니죠.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처럼 유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죄를 지은 이후로는 불완전해졌죠. 죽음으로 끝나고 멸망에 이르는 생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을 바꾸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산 없이 그냥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그 영생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살아봐야 알죠. 천국 가봐야 알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인데,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분과 날마다 친밀하게 우리가 만남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거죠. 그게 증거. 여러분, 이 새벽에 누가 추운데 의지로 나오겠습니까? 시켜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에, 친밀한 그 사랑이 있기에, 주님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불평할 게 없죠. 여러분, 영생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죠?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뿐이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이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우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마지막 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로 받아야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아직 예수가 없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사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진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증언하신 것과 믿는 자들의 그 마음에 주신 내적인 증거와 마지막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이 증거다. 요한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건져내어 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사랑으로 또한 실현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또 아직 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계산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며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서 하늘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과 피로 임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